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 또 말 못하는 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앞에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죠. 소리를 질렀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제목을 삼은 거예요. 누구한테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우리를 잘 알아달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2001년의 영화 가운데 엽기적인 그녀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저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는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견우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간절히 소리 지르면 그 간절함이 전달될까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원하는 응답이 없는 세상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죠? 언제 소리를 지르죠? 뭔가가 간절할 때.
답이 보일 것 같을 때 소리를 지르죠.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하지만 세상의 벽 앞에서 가졌던 확신과 믿음은 어느새 흩어져 버리고, 자, 실망한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현장에서 무의미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따금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이팅 해요, 안 해요? 화이팅?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냥 한번 불러보는 수준이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힘껏 소리를 화이팅 하지만 그냥 소음만 무성할 뿐, 여기저기 소리를 질러봤자 여러분 응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소리 지르는 자들이 등장했다, 등장하지 않았다? 등장했다는 거죠.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그때 이제 이 맹인들이 씩씩한 예침이 있었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들이 불쌍하신지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니들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와,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밝아진 거 아무에게도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자,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면 약간 골치 아픈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런 자신 없는 말 대신에 두 맹인이니까 눈뜰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작 뭐라 하겠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자, 혹시 크게 소리친 두 맹인의 간절함, 낫기를 원하는 강한 염원이 눈을 뜨게 한 건 아닐까요? 자,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자신 없게 말씀하시고, 지켜보던 바리새인들도 귀신의 힘을 빌린 거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기왕이면 자신 있게 확신으로 소리 지른다면 자신 없던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만약 이렇게 정리한다면 어떠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소리 질러!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도 이상하겠잖아요. 도대체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전능자의 권세와 지위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에이, 왜 선악과는 안 되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변한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단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것 맞아? 왜 선악과는 안 줘요? 이상하게 소리를 질렀다, 질르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 소리 지르고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지 않을까요?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막 총을 막 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아담이 하하에게 했던 것처럼, 하하가 뱀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너만 잘못했다고 소리 지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긴 것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살아가는 세상. 그러나 소리 지르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소리 지르는 대상이 올바르면 오히려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소리를 누구한테 질러야 한다?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맹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이미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매우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 질르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다. 이걸 이제 좀 고상하게 또 우리의 신앙적인 좋은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좋아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듣고 왔는지, 그들의 진짜 고백인지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자신 없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느냐 하는 말로 듣고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육신의 눈도 영의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두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제 죄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숨어 있어서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 맹인이 그저 눈이 낮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받게 해주셨을 때 모르고 소리를 질렀던, 알고 소리를 질렀던 예수님을 향한 애침 속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즉, 이 말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죄로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덥석 안아주십니다.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맹인들이 물러가자 사람들이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끌려온 게 아니고요, 소리 질렀던 두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는 이 말 못하는 자는 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고 손짓 발짓으로 온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으로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설교는 선포를 해야지, 왜 물어보면서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말씀을 잘 따라오는가, 또 따라와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운변이 50%, 그 다음에 대화체로 해서 50%. 그래서 이 황금 비율로 설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예. 선포만 해도 되죠. 예. 선포만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이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를 때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귀신 들린 더러운 자입니다, 애통하며 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말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지만 이것을 각색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제가 지금 한 말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디 써지도 않는 말. 근데 이 세상에는 각색, 추론, 영화, 여러분 감동적으로 본 영화, 무슨 실록 영화 보면 한 줄 가지고 영화 120분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 이부터 이런 이야기를 또 하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개가 되는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이 세상에 추론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추론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다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기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응? 네, 귀신 들려. 예, 더러운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겠죠. 예,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더러운 자인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성경이 복음서에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오늘 28절을 27절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에 26절 한번 읽었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혈루증 여인도 있고 해당장 그 딸을 고친 이야기도 했지만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 두 맹인이 나오고 3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소리를 지를 때 이상하니 소리를 지르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이상하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춤을 추면서 환영할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의를 넘치는 사랑을 어떤 죄인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의 완전함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더럽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완전한 의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의를 부어주지 않으면 의로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를 쌓아가지고 의로울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의를 쌓아가지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의로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라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냐면 이걸 모르니까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의심과 미움과 증오로 소리 지르는 자도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저자는 귀신이 보낸 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똘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땀과 눈물이 서리도록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자신들을 몰라보는 그 예수, 율법으로 의와 선을 쌓은 자랑스러운 자신을 향해 축복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저 멍청한 예수는 절대 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로
두 맹인이 죄로 인해서 눈이 먼 자들을 금식이나 헌금도 없이 소리 한 번 질렀다고 눈을 뜨게 해주느냐? 어떻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참회의 시간도 없이 그냥 고쳐줄 수 있느냐? 즉시 고쳐주고 복을 주려면 늘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 자신들에게 주어야 상식적이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요? 소리를 안 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소리 지르는 죄인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칭 의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죄인까지도 다시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구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요. 예수님 망했다. 그게 아니라요. 믿는 자들의 수가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수 가운데 거기에는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멤버들이에요. 이 제사장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예? 지금 이 내용, 사도행전 6장 7절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 믿었다예요. 이렇게 죽인 다음에 언제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키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핵심 멤버들이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죄가 있더라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소리 질렀다, 소리 안 질렀다? 예수님도 소리 질렀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누가 소리 질렀다고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은 눈짓 발짓 온몸으로 소리를 질렀죠. 그랬을 때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이 놀랍다는 이 말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래요.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전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이시다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 나가면은 또 다른 데로 빠져요. 안 빠져야 안 돼. 빠지지 말고 그냥 하나만 쭉 갈게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쪽으로만 가야지. 왜? 마음이 이렇게 빠져. 자,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전능하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머리로 이해할 분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해야 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몰라서, 저도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머리로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해야 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면 온 마음과 전율을 느끼면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해야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그 대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했던 일이나 삶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비교가 안 되면은 접근조차 못할 만큼 굉장히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커 보이죠. 대단하다 그래요? 안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러죠. 범접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우리가 무슨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된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겠어요? 우리 수준으로 다 이해된다. 그분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지, 신이 아니지. 똑같지.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지.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하면 똑같다라고 했다가 불리하면 당신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냐고.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 이제 우은 소리가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좋고 선하신 분이다. 정말 좋고 선하신 분이라고 간증을 하더라.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당장 뭐가 어려워도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좋으신 분인데 지금 당장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절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은 납득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가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가요?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맹인이 됐고 뭐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면 납득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완전하게 해주실 때, 보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실 때 그들이 납득이 됐다 안 됐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게 34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안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꼼꼼히 다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본다면 죄를 발각 안 된 것들이 우리가 많아요? 발각된 것이 많아요? 예, 안 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시면 들추려고 하면 그분은 들출 수 있는 분이시겠어요? 안 들출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들출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산다, 살지 않는다? 회개하면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들춰진 죄인들을 이렇게 볼 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난데 주님이 나를 들추지 않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저 사람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죽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들추기 대회 한번 해볼까요? 들추기 대회 하면은 살아남을 자가 있다고요. 제일 먼저 누가 죽을까요? 저부터 죽여요. 저.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요. 죄도 없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제일 먼저 저부터 죽을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자신이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했던 거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들이요,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이제 제이포커스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보니까 왜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지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뭐 세뇌시키냐. 그러면 뭐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잘된 거고, 왜 영아 유치부 하는데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이 앉아서 거기서 같이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되고, 제이포커스 기도할 때 청년들 옆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불을 붙여주시고 같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 영아 유치부, 유년초등부 선생님들만 딱 참석하고 왜 청년교사, 보조교사 왜 앉아있냐고요? 그것은 안 돼, 그건 되고,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 저부터 회개할 것이 많은데,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제이포쿠스 다녀온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왜 가? 바보처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예인교회 청년대학부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잠이 오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망하게 하려고 제이포커스 보내겠어요? 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북한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내려와요. 쳐들어오고 싶어도.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민재가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 이제 어제 돌아오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야, 너는 목사 되어야겠다. 너 옛날에 목사 된다고 했지 않냐? 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버렸니?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한다는데 외우는 거 싫고 그렇다는. 야, 안 외워도 돼. 성경 구절 외워서 목사하는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딱히 무더운 여름에 집에 있으면 이렇게 지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가까운 큰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여기 제이포커스 5박 6일 동안 수련회에 가서 정말 이 은혜를, 이 친구는 뭐 어떻게 나중에 될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6일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M교회, 아주 큰 교회 대형 버스 타고 가서 밥도 잘 나오고, 밥은 저쪽은 잘 안 나오는데 이쪽은 밥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수영도 시키고 뭣도 다 해주고 다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졸든지 딴짓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그래서 은혜가 안 됐다. 이제 뭐 인간의 공로는 0이고 예수 공로는 100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0, 100에서 그냥 대충 듣는 것 같은데요. 이 예수 공로가 100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기 전부터 양자역학이나 인류의 법칙이나 이런 모든 학문들 다 뒷받침해서 시간과 빛과 공간과 다 그런 것들 뒷받침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배우면서, 아, 우리가 이것을 거짓으로 지금까지 배워 있었구나, 잘못 배워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예수의 공로가 100이라는 것을 깨닫고 와가지고 얼마나 확신 있게.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한 번도 제가 종이로 나눠준 이 아이들이 쓴 신앙 고백이나 제가 가쪽으로 나누어준 여러분 고백 안 읽어봤겠지만, 그들이 누가 만들어서 쓴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다 같이 다녀온 청년들도 교사들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고백을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도. 어떤 분은 그것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중고등학생들만큼은 내가 용돈을 주고 싶다.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야, 그런 데를 왜 가? 제가 혼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로 둘로 나눠지네?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몇 가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로 나눠져 있다. 말이 돼요? 제가
연초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한테 우리 자체 수련회 많이 했지 않느냐. 올해 딱 한 번,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올해 딱 한 번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간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I am sorry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미리 1월 달에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청년들에게 그 중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마구잡이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따라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는가요? 왜 그런 데를 갔다 와? 그럼 왜 그런 데를 갔다 왔냐면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오면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저 감정에 취해가지고 저러나 하지 마십시오. 물론 또 정말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이 이렇게 다 없애주셨구나.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없애주셨구나.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착한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봉사도 누가 봐도 정말 저분은 선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의로 구원받는다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의를, 완전한 의를 증가해 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걸 우리 중고청년 아이들이 모르다가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중고청년이라고 해서요 고민이 없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우은 소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운소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제 눈에는 영화 유튜브 아이로 보이지 고3으로 안 보여요. 고3으로 빨리 눈을 바꿔야지. 눈을 씻든지 막 뭘 해가지고 바꿔야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10분도 주님이 호련히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뭔지를 우리가 학교의 교육이 다 온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그리고 다 뭐 기독교 단체 뭐 이렇게 해도 죄송하지만 주님 모르는 그 부분이 얼마나 많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인간의 그 선도 이렇게 깨끗해야 해 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가르쳐가지고 속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말. 우리 믿음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계속해서 해야 돼요. 오늘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그러면 영혼육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니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좀 어떻게 해야 그걸 좀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가르쳐 줘도 예수님 만나면 육적 영으로 온전해진다, 온전해지지 않는다? 온전해집니다.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왜 내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왜 내가 일을 해야 하고 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가정을 내 가정에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불우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지를 주님 만나면 다 알게 돼요. 가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바꾸어져요. 굳이 뭐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 안 해도 주님 만나면 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다 바뀌어져요. 다. 여러분 이 예배 때는요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냐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소리만 질러도요. 저 인생 답답할 때 예수님 나 상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제가 왕바리새인입니다.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말하고 하지만 정말 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주시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 지금까지 인생 뭐 주님 말씀 지키려고 살았지 내가 어디 있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려고 했어요. 좀 주님이 알아서 좀 잘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이 은혜가 임한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뜨고 말을 하게 되려면 율법 못 지켜서 그랬으니까 율법 지키라고 금식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없는 사람 구제도 하고 이래야 복을 주셔야 맞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지금 34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안 믿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안 믿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정말 좋다. 예수님이 너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불안함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목조목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가 3부 예배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면 제가 1부도 끝마무리 안 해가지고 2부 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중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하는 말 아닙니다. 망합니다. 영혼육이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좀 초라하게 보인 것 같아도 흥합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배달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 정도면 잘 살아왔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애절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나 정도면 잘 살아왔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바보 예수로 취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두 맹인과 말 못하는 한 사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절하게 고백하면서 죄인의 구원자, 영혼육을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